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33절만) 읽겠습니다. 33절만.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성경의 맥잡기 두 번째 시간, 성경은 언약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 못 따라오시면 제가 하다가 그냥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계속 이제 처음부터 막 못 알아듣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좀 생기면 또 뚫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는 성경은 여러분 독자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저자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예, 성경은 철저하게 저자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 중심으로, 이 저작권을 가지신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작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제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이 주제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 먼저 답을 말하면 이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소설을 읽어보셨죠? 우리 학생들은 또 뭐 국어책에 나오는 뭐 짧은 단편 소설들, 뭐 한국 단편 소설들 읽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소설의 주제가 있겠죠, 그렇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또 소재가 등장합니다. 소재, 소재. 이 소재는 재료라는 뜻이죠. 재료. 이제 소설의 소재 뭐가 있을까요? 뭐 등장 인물, 뭐 영희, 뭐 철수, 뭐 이렇게 강아지도 나오기도, 뭐 개똥이도 나오고, 뭐 또 뭐 배경, 뭐 지리산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남해 바닷가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죠. 뭐 남자 여자가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각각 소재들이 소설에 뭘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까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이제 소재,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주제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소재들을 이제 엮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전문용어로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 이야기 구조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소재들을 엮어주는 것을 이 플롯, 이야기 구조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도 여러분 주제가 있다고 했죠.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의 주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성경만큼 인물이 많이 나오는 족보 보시면 막 대박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명과 어마어마한 막 대하 소설 같은 뭐 세계사를 막 다루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 뭐 인물이 뭐 태어나는 이야기, 또 인물이 죽은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전쟁도 나오고 결혼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형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 뭐 별의 별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나오죠. 그 소재도 여러분 막 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조그만 뭐 이런 작은 뭐 것에서부터 뭐 먹으면 안 되는 뭐 짐승들, 뭐 먹어도 되는 뭐 짐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케일이 막 태양아 멈춰라, 막 달아 막 머물러라, 막 스케일이 막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많은 소재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을 서로 다 연결시켜서 결국은 뭘 드러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주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플롯, 이야기 구조 플롯이 있다는 것인데, 그 플롯 이야기 구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언약이다. 그게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잘 이해하면 성경 본문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수록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뭐로 나뉩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그 약이 뭘까요? 예, 약속, 언약입니다. 예,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예. 이미 구조 자체가, 명칭 자체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약이 언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좀 띵 하고 이렇게 막히죠, 그렇죠? 예, 이 언약이란 약속이고 맹세를 말합니다. 예,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이야기 구조로서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하신 약속,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치고 앞에 있는 우리 이제 서준이하고 뭔가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 맹세,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 약속의 목적이 있겠죠. 뭐 약속을 하면 뭐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뭘 줄게 혹은 네가 나한테 뭘 줘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언약의 목적.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하고 언약을 좀 맺자, 약속 좀 하자라고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만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언약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약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은 자기 사람 만들기죠.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시려는 걸까요? 관계를 맺고, 아까 구원이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회복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 왜 만드셨어요? 그 사람 이용하고 뭐 시키려고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 사람 입장에서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이제 뭐 한다고요? 교제를.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교제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뭡니까?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뭐가 맺어집니까? 지금 관계가 맺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겠죠, 그렇죠? 이게 언약의, 이 예레미야 31장은 언약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언약 맺은 다음에 백성이 아니었는데 관계가 생겼잖아요.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퀄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약속하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하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씨입니다. 씨. 예, 성경에 나오는 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씨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씨. 자,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요? 땅.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씨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오늘은 이게 뭐 그게 뭐 중요하나 싶은데, 이제 다음번하고 그 다음번 다룰 때는 야, 이 씨와 땅이 야 이만큼 중요한 거야? 대박이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감탄이 터져 나왔는데, 오늘은 그 감탄이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조금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데, 한꺼번에 그 다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그게 감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다 할 수 없으니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하다가 좀 많은 느낌이 있어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후손을 혹은 자손을 C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C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C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 백성 C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를 약속하셨죠. C를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업 부를 자 나오잖아요. 기업 부를 자 왜 필요할까요? C가 이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C는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C를 보존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언약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네.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뭐 누가 낳고 할 때 나오는 모든 자손과 후손들은 다 C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C일까요? 하나님이 C를 약속하셨다고 할 때 그 C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아까 C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C입니다. 그냥 후손이 C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C인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 갑자기 느닷없이, 자,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C일까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자,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C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장자입니까? 가인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이 C일 것 같은데, 적자일 것 같은데,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둘 다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아벨과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니 누가 C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벨이 C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C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다루고, 자, 언약의 두 번째 내용. 뭐가 남았죠? 처음엔 C였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글자 두 글자도 아니에요. 대답 좀 하세요. C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땅입니다. 땅. 예, 땅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장소가 땅입니다. 땅. 성경의 땅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장소가 바로 땅입니다. 자, 하나님은 씨도 약속하셨고 또 뭐도 약속하셨어요?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땅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고 그 땅에 자기 백성인 이 씨가 있어서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거기에 씨가 없으면 땅일까요? 아니겠죠. 씨가 없으면 땅이 아닙니다. 예,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은 우우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안 하세요. 그럼 거기 땅입니까 아닙니까? 땅 아니다. 예, 땅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번외로 말씀드리면 그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표적인 땅이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타락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원래는 성전에 임재하시다가 에스겔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더 이상 여기는 뭐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땅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땅은, 땅 하면 어떤 땅이 생각나세요?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야, 가나안 땅은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야, 거기는 포도가 막 이만하고 막 그래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백성들을 또 글로 보내셔서 거기서 뭘 하죠? 예,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중요한 장소고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 3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땅이 나옵니다. 땅. 너희가 거주하는 땅뿐만 아니라 곧 누가 거주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다음 뭐죠? 곧 누가 거주해요? 백성들도 거주하고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땅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 출애굽기 33장 전체를 보시면 어떤 배경이냐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옴이 더디었을 때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 막 이것이 여호와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북치고 막 장구치고 난리를 쳤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파를 가져왔다가 그 난리를 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렸잖아요. 그래서 막 돌판을 막 던져서 깨트리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어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서 다 줄게. 대신 뭐라고 하셨죠? 대신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가고 너희들만 가라.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갈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주보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그곳은 땅이 아닌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가시면 의미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같이 더디지만 같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이 특별한 이제 가나안 땅의 의미라는 것이죠.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게 좀 원어로 보시면 돌보아 주다, 찾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실까요? 씨를 찾으시겠죠. 교제할 그 씨를 찾으시는.
즉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도 읽어보시죠.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전 이제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땅이 어딜까요? 가장 대표적인 땅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였던 이 장소가 바로 대표적인 땅이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땅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뭘 약속하셨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땅, 씨와 땅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 끊어질 거야. 왜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씨가 끊이지 않도록 누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서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내용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따라오시네.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구조가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언약의 내용인 씨와 땅 이야기가 절대적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 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나중에 다 예수님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씨도 예수님이시고 땅도 이거는 제가 미리 좀 혹시 여러분 듣다가 왜 목사님 쓸데없이 막 저런 얘기를 하시지 싶을까 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이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모든 성경의 소재를 연결시켜 주제를 드러내는 구조가 이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와 땅만 알아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조금 새롭게 보이고 안 열리던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담은 씨일까요, 땅일까요? 아담은 씨일까요, 땅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설교하고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아담은 씨일까요, 땅일까요? 씨죠.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 이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첫 번째 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에덴 동산은 뭘까요? 씨일까요, 땅일까요? 왜 땅입니까?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제는 뭐 때문에 단절되었죠? 죄 때문에 단절되었죠. 자, 노아는 뭘까요? 왜 씨입니까? 노아는 그 당대에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 안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라 불리며 교제했기. 그냥 노아는 유명하니까 씨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내렸던 그 아라랏산은 뭘까요, 여러분? 이방 지역인데 땅 맞습니까? 땅 맞죠? 왜 땅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교제가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땅인 겁니다. 그냥 뭐 땅인갑다 이렇게 찍기로 맞추는 게 아니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언약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까요? 왜 씨입니까? 무슨 교제한 이야기 창세기에 대화하지 않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이 가나안 땅, 이제 베델 동편에 있는 산,
혹은 세겜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세겜은 뭘까요? 땅이죠. 왜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모세는요. 대표적인 씨죠. 예. 그리고 시내산은요. 땅이죠. 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셨고 모세와 교제하셨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무엘은요. 왜 사무엘이 씨입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왜 사무엘이 씨죠? 둘 다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하고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니 누가 씨입니까? 사무엘이 씨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막 좀 더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씨는 여러분 감 잡으신 것 같아요. 감 잡았죠? 다시 땅으로 좀 넘어가서 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땅을 다시 한번 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땅들 쭉 이렇게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은 뭐 했던 장소입니까?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용어로 제사 드렸던 장소, 신약의 용어로 뭐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예배 드렸던 장소, 또 다시 말하면 교제했던 장소가 바로 땅입니다. 땅. 제단을 쌓은 곳.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땅이 어디죠? 성소 혹은 성전입니다. 자,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점점점 크죠.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업, 유업 다 뭘까요? 뭐로 봐야 될까요? 땅으로 봐야 됩니다. 언약이 말하고 있는 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최소 단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명드릴 때 그냥 언약궤는 그냥 하나님으로 보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궤에 대한 그 시편이나 다른 성경의 편을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등상. 왕이 앉으면 그 이런 발등상 다리 얹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래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됩니다. 여하튼 제사하는 곳, 제단, 성전, 하나님의 집, 뭐 거룩한 산, 뭐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 기업, 유업, 뭐 하나님의 임재 다 뭐라고요? 땅. 감 잡으셨죠? 예, 땅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오셔서 이게 좀 막히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네 싶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땅에 대한 표현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땅과 관련된 용어가 뭐뭐 나옵니까? 주의 기업의 산,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주의 처소, 그리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 다 뭡니까? 땅입니다. 땅. 땅. 자, 시편 48편 1절과 2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은 시온의 창가라는 별명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가. 우리 서울 찬가입니까? 이제 뭐 종이 울리네 꽃이 핀 이제 그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이제 노래하는 게 시편 48편 대표적입니다. 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땅과 관련된 표현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리고 큰 왕의 성, 그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 여러분 이게 다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이즈 때문일까요? 아니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땅을 정리했고 그리고 C를 또 한 번 더 조금만 더 이제 깊이 정리해 볼게요. 자, C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제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나오는 C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보면 세 가지 직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C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가 이게 막 지면도 너무 적고 막 시간도 그렇게 해서 다 적지는 못했는데 C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모습을 정리하면 세 가지 직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뭘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C에 대한 설명을 쭉 정리해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뭐 다 틀린 말 합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누구한테 전하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뭐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역할이죠, 그렇죠?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왕의 대표적인 역할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왕의 대표적인 역할이 뭘까요? 다스리는데 솔로몬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지혜로운 왕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죠? 재판하잖아요. 왕의 대표적인 역할은 다스리는 건데 그 다스림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 왕은 재판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게 재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은 또 뭐 해야 됩니까? 원수들을 무찌르고 원수들로부터 뭘 보호해야 될까요? 왕은 백성, 원수들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씨와 땅을 보호하는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정리가 된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맥락 속에서 아까 왕의 역할은 원수들을 무찌르면서 씨와 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뭘까요? 원수. 여러분 누가 원수처럼 다가오세요? 우리 군대 가면 우리의 제1의 주적은 이렇게 하면서 막 배우는데 여러분 원수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꼭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방해. 그러니까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뭐 하는 사람? 죽이거나 사로잡아가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존재가 원수인데 뭘 뺏어갑니까? 또 땅을 요린하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근데 그것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겁니다. 왕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씨의 모습.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렇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씨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씨의 또 다른 모습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뭐죠? 어떻게 세워지죠?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가 바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은 조금 맨돌맨돌하고 이렇게 향도 좋고 좋네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가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 누구죠? 앞에서 말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제하도록 도와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드린 말씀 C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보자들이 C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목사님 C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보자들이 C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C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질문한다면 이제 제가 드릴 답은 정확하게 말하면 C가 아닙니다. 누가 C라고요? 누가 C라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보자들이 C인 거예요. 중보자들이 C인 겁니다. 자,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C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직접 교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아무도 못 나가요. 아무도 하나님께, 구약 시대가 되었든 신약 시대가 되었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나간다고요? 중보자. 이 중보자가 뭐라고요? C. 일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이 중보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합니다. 다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 언어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자,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자가 C구나 라고 하는 중간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중보자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헷갈리신 거예요. 중보자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소수가 나옵니까? 중보자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러한 이제 이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하는데, 근데 참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중보자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림자 중보자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 소재들이야. 소재들. 누구를 보여주는? 주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에요. 그럼 이 많은 구약에 나오는 그림자 중보자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소재들은 주제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소재이고, 주제는 누굽니까? 주인공 주제는 누구죠?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 그건 저한테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언약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림자 중보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중보자들이죠. 다시 말해, 그 당대의 중보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당대에 그 중보자 C가 끊이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 C를 지켜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 C가 유지되게 하시죠?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 C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중보자들은 항상 뭘 당할까요?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보시면 없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우와, 우리 다 죽겠다. 모세 당신이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대신 이야기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잖아요. 좀 특별한 시대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아브라함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합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교제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족장 시대에 이 족장들이 누구예요? 씨인 겁니다. 족장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던 중보자, 씨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불 꺼주세요가 아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지금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하죠? 모세. 근데 이 모세는 뭘 하고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구를 통하여 나아가는 겁니까? 중보자,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공로 힘입어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성경적으로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항상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아까 제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듯이 예수가 빠지면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 강조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님.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자연스럽게 외칠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알 수 없는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해져 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 씨라고 말합니다. 왜 씨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뭐 하고 있죠? 나중에 뭐 할 거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중에 뭘 밟죠? 원수인 뱀의 머리를 밟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씨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씨는 이제 그림자죠.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내 사람 내 백성으로 만드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이제 사귀자라고 하는 것이, 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셔서 언약을 이루시는지 또 차근차근 이제 남아 있는 내용들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근데 한 절반 하겠나 싶었는데 그냥 훅 시간도 제법 많이 갔네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소서. 창조하신